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동하라는이 여럿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내일이 우리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기도 해서 모처럼 우리가 아주 긴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되었어요. 이미 고향에 내려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나름 여러 가지 연휴 계획을 많이들 세우고 계실 겁니다. 아마 모든 분들의 동일한 마음은 이럴 거예요. 마치 방학을 맞은 학생처럼 좀 즐겁고 들뜬 마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음들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어떤 말씀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딱 떠오른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장면입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거나 하면은 이제 그동안 못 봤던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내일 출근할 걱정 없이 좀 늦게까지 놀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바로 그러한 느낌을 주는 반가운 만남과 그리고 걱정 없는 흥겨움이 있는 현장, 거기가 어디냐? 바로 혼인 잔치예요. 오늘날에도 결혼식 문화가 잔치 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결혼식과 그 혼례식과 비교하면은 지금은 훨씬 더 싱겁기 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매우 성비하고 또 흥겨운 잔치였습니다. 대부분의 결혼식이 한 일주일을 계속해 연속해서 즐기는 그런 파티였다고요. 성경에 기록된 결혼식을 보면은 무조건 흥겼구나, 즐겁구나, 행복하구나 그런 자리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이런 결혼식에 초대된 하객들은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그곳에 가서 함께 즐겨주는 것, 함께 행복을 나누는 것, 그게 하객들로서의 당연한 도리겠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결혼식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날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가 아니라 그곳에 초대되어 가셨던 예수님이세요. 물론 예수님이 자기가 내가 주인공이다라고 하면서 나서거나 스스로 주인공 행세하거나 결혼식을 망쳐놨거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결혼식을 더 풍성하게 만드셨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이 주인공이냐? 단지 신랑, 신부 그리고 하객들만이 즐겁고 흥겹게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모든 인류의 흥겨운 행복이 거기에서 촉발되는 메시아로서의 첫 번째 사역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다. 자, 이런 배경 지식 가지고 오늘 본문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일화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800년대 초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종교학 수업 시간에 시험이 한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문제에 대한 답을 딱 쓰는 건데 문제가 뭐냐? 요한복음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라. 이게 이제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이제 자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을 답을 쓰고 있었을 때 한 학생만이 답을 쓰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하죠. 시험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 되자 감독관인 교수님이 학생에게 뭐라도 좀 아무것도 몰라도 뭐라도 좀 써서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학생이 펜을 들고 단 한 줄을 썼다고 합니다.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이 한 줄, 영국의 위대한 시인 바이런이 이런 글을 썼다고 해요. 이 요한복음 2장 말씀에서 바이런은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그렇게 답을 썼을까?
뭐 별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썼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한 줄 답안에는 뛰어난 위트가 있죠. 전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 물이 얼굴이 붉어졌다. 그런데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해서 움직인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 모든 무생물조차도 그분 앞에서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어떤 그런 깊이를 갖고 있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오늘 본문 정말 그런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육화 원칙에 따라서 한번 분해를 해볼게요. 자, 먼저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났느냐? 언제?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시작하냐면 사흘째 되던 날에 라고 시작을 해요. 사흘째 되던 날에 이 일이 있었다. 그러면 언제로부터 사흘째인지를 알아야겠죠. 앞장인 요한복음 1장의 후반부를 보면은 43절에서 51절까지 쭉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 딱 등장을 했어요. 원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시다가 30년 동안 거기서 목수로 지내시다가 갈릴리에 이제 딱 등장하셔서 거기서 이제 제자들을 막 부르시고 그러시잖아요. 자, 그럴 때에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빌립이에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아주 그 인상 깊은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 또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과 또 존경심 이런 것들이 막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드디어 내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고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분을 만났다. 너도 함께 가서 그분을 만나보자. 이렇게 자기 친구에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의 첫 번째 반응 시큰둥하죠. 어디 사람인데? 나사렛 사람이야. 나사렛에서 그런 깡촌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오히려 빌립을 무시하는 듯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빌립이 뭐라고 하느냐? 일단 와서 보라라고 얘기해요. 와서 보라. 누군지 한번 만나봐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 이 두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건 그 이후의 장면이 전환되면서 이제 2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그렇다면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른 다음에 사흘째 되던 날이겠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동시에 이날 일어난 일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첫 번째 사역이다라고 여기서도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 행하신 이적이다. 예수님이 여러 이적들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메시아 되심을 증명해 보이셨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오병이어를 먹이시고 자 이런 일들이 수많은 이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첫 번째 이적 이 첫 번째 이적을 더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것은 여기에 사흘째 되던 날에 라고 하는 이 여기 힌트가 많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은 아마도 이 사흘째 되던 날에 있었던 이 사건에 뭔가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자들이 12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빌립과 나다나엘은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제자들이죠. 유명하지도 않은 제자들. 그중에 그 제자들을 부른 지 사흘째인지 나흘째인지 이게 뭐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흘째 되던 날에 라고 한다면 이 날과 관련돼서 뭔가 큰 의미를 부여하고자 했던 요한의 의도가 숨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디에서 이 일이 있었느냐? 어디에서 이 일이 발생하냐면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는 집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갈릴리 가나. 어렸을 때 이 본문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항상 의문이 들었던 게 이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왜 초콜릿 얘기는 없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항상 그때는 너무 가나 하면 초콜릿 항상 이게 연결이 됐었고 너무 유명했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 가나가 아프리카 그 카카오 산지 가나가 아니라 그냥 그 동네 조그마한 동네예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으로부터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나라고 하는 시골 마을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어머니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함께 초대받아서 갔던 걸로 봐서 뭐 옆 동네 친척이거나 아니면 이웃의 결혼식일 수 있겠죠.
자, 이런 가나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갔을 때 누가 등장하느냐? 등장인물들을 보면 우선 예수님이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으니까 예수님 등장하죠. 또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했었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다가 포도주로 변화된 것을 사람들한테 서빙했던 그런 종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 이적을 본 매우 확실한 증인이라고 얘기해요. 증인들이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를 맛보고 감동해서 신랑을 불러서 칭찬했던 연회장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 연회장, 그러니까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 이 사람 누구냐? 그 동네 랍비예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 중심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결혼식을 할 때에도 뭐 지금의 뭐 또 주례가 있는 것처럼 그런 랍비가 연회장이 되었죠. 그리고 맨 마지막 11절에 예수님의 이 이적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고 비로소 그분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이 일이 발생했을까? 왜? 간단한 원인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지. 포도주가 많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만들 필요 없죠. 그러면 왜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중요한 일이었던가? 왜 포도주가 떨어진 것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이야기했던가? 이게 왜 중요한지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는 매우 큰 잔치였습니다. 결혼 잔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결혼을 하기로 하는 남자와 이렇게 여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약혼, 정혼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 정혼을 하면은 한 1년 정도 정혼 기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정혼 기간을 통해서 그 두 사람은 각자 상대방에게 매여 있는 상태로서 순결하게 그 정혼 기간을 보내야 돼요. 자, 이러다가 성령님에 의해서 임신해서 예수님을 낳게 된 것이 마리아와 요셉 그 정혼 기간이었어요. 그때가 이 1년 사이. 자, 이 정혼 기간이 지나면 결혼식을 치르게 되는데 최대한 성대하게, 최대한 흥겹게 결혼식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신부가 집에서 단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게 되는데 신랑이 갈 때는 이것을 미리 언제 간다고 얘기를 안 해줘요. 갑자기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의 들러리들이 그리고 거기에 모인 수많은 축하객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밤에 오면은 밤에 잘 올 수 있도록 등불을 들고 그들을 기다립니다. 이게 열 처녀의 비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열 처녀의 비유. 5명의 처녀들은 등불을 여유의 그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등불을 꺼뜨리지 않았지만 5명은 그냥 금방 올 줄 알고 대책 없이 그냥 기다리다가 결국 기름이 없어서 그 자리에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 예수님의 비유였죠. 그 당시의 문화에 비추어서 사람들은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면 그것을 충분히 기다리는 것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이지 그게 당연한 것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에 신랑이 오면 신랑이 왔을 때 이제 그들이 열렬하게 환영을 하고 맞이하면 신랑은 신부에게 가서 신부를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일주일간을 그들이 결혼식 잔치를 여는 거예요. 이 잔치 자리에 꼭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포도주였습니다. 뭐 진탕 뭐 퍼마시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일상과 매우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포도주가 중요했던 거예요. 자,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이 네 가지 정리했는데 무엇을과 어떻게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에 쭉 포함되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그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분석을 해놓고 보면 본문이 더 확실하게 보일 텐데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도 언급했던 사흘째 되던 날에라고 하는 그 시점 이 사흘째라고 하는 말 그 요한이 그것을 굳이 여기에 기입한 의도는 무엇인가? 뭐 사흘째 되는 날이 아닌데 사흘째다 이게 아니라 우연히 맞아 떨어졌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흘째 되던 날의 혼인잔치 이거를 요한은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
그리고 포도주가 그 사람들의 문화나 이 모든 세계관 속에서 그들이 알고 있는, 가지고 있는 포도주에 대한 인식, 이 모든 것이 오늘 본문에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흘째 되던 날 한번 떠오르는 게 있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사흘째 되던 날에 부활하셨다. 이 당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사흘 만에 부활, 그리고 이후에 이 땅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하늘로 가신 지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어요. 당연히 사람들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사흘째 되던 날에 라고 한다면 항상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을 기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단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행하신 이적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포도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과 기쁨과 치유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이 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물이 매우 귀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안 그래도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특히나 8, 9월이 되면은 뜨거운 태양으로 내리쬐는 한여름의 건기가 돼요. 2달 내내 비가 거의 안 옵니다. 우물이나 물 웅덩이는 다 마를 대로 말랐겠죠. 이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냐?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데, 근데 비가 오지 않으니까 물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들은 고민하겠죠. 근데 다행히도 이때가 되면 잘 익은 포도를 수확하는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물을 대신해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시켜줄 수 있는 포도를 수확하고 이걸로 포도주를 담급니다. 포도주 틀에 포도를 다 수확해서 담은 다음에 그것을 밟아가지고 이것을 즙을 내요. 그리고 그것을 발효시켜서 포도주를 만들죠. 만약에 요즘처럼 이렇게 냉장 기술이 뭐 있었다면은 냉장 보관이 가능한 시대다라고 한다면 굳이 발효를 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보관하려고 할 필요는 없겠죠. 정리해보면은 요즘 시대처럼 기분을 내려고 포도주를 담궈 마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살기 위해서 포도주를 담궈 마신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풍성하게 익은 포도,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수확하는 포도주는 단순한 술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며 동시에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주는 음료로서 뿐만이 아니라 치료를 위한 약으로도 사용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비유를 또 행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람들 다 죽은 줄 알고 그냥 갔어요. 그냥 뭐 두드려 맞은 정도가 아니라 몸에 상처가 나고 뭐 칼을 맞았든지 어쨌든지. 근데 그걸 보면서 뭐 어떻게 행동하느냐? 상처 부위에 기름과 포도주를 발랐다. 응급처치했다는 거. 알코올로 소독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은 디모데가 위장 기능이 많이 약했던 모양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랬을 때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조언을 하느냐? 너의 위장 기능을 위해서 약으로서 포도주를 마시라, 조금씩 마셔라 라고 하는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자, 모든 걸 종합해서 어때? 성경에서 나오는 포도주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술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셨는가? 왜 그들에게 포도주가 중요했는가? 왜 사흘째 되던 날에 포도주는 의미심장한가?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이 이적이 그날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그 현장에서의 흥겨움을 더할 수 있는 놀라운 이적이었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손이나 발을 닦기 위한 지저분한 물을 담는 돌 항아리, 그 안에 채워진 물은 그게 물이 깨끗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이 어떻게 잔치를 빛낼 수 있는 최고급 포도주가 될 수 있었는가?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꾸어 가시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아까 물이 귀한 이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그들이 살아감에 있어서는 포도주는 생명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잘 연장시켜 줄 수 있는. 자,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시죠. 죄악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여건상 포도주스로 포도주를 대신하긴 하지만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더러움 속, 그 더러운 항아리 속에 냄새나는 물과 같은 자들에 불과했던 우리가, 아니 그곳에 아예 물도 없었잖아요. 그냥 그렇게 말라 비틀어져 버린, 그렇게 그냥 끝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생명으로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셨던 분, 그 상태로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써 새로운 최상급의 인생이 되게 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신 거죠.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스로서 우리가 그 은혜에 동참하고 그렇게 성찬식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신앙적인 면을 떠나서 제가 참 개인적으로 존경했던 분이 있는데 법정 스님이에요. 법정 스님.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그분의 무소유를 읽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군대에서. 예,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큰 가르침과 그리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깨끗한 삶을 저는 과연 목사님들 중에서 몇 명이나 그 정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인간적으로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그러나 그가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없다라는 거. 없다. 절대 하지 못합니다. 왜냐?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기 스스로를 물 인생을 포도주의 인생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썩은 물의 인생을. 오직 주님의 생명의 피로서만 가능했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신 분이세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느냐?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시는 기쁨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포도주, 결혼식, 흥겨운 축제와 연결이 됩니다. 때로는 이게 너무 과해서 실수를 저지르는 장면도 나옵니다. 노아 같은 경우 술 먹고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었고 그러잖아요. 포도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문제죠. 아무튼 당시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생명수와 같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너무 좋은 선물로서 인식이 되었어요. 이것은 가나의 혼인잔치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것일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풍요로움으로써 기쁨으로써 의미가 있는 것이죠. 손발을 씻는 용도 매우 중요한 용도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의 그 어떤 세계관 속에서 이거는 정결 예식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곳에 있는 물이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음용할 수 있는 물이 절대 아니죠. 그럴 수 있는 물 자체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지역이고. 그러나 그런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다. 그것도 최상급을 만드셨다.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기쁘게 만드시고 새롭게 하신다. 이 사실이에요. 아주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누구는 뭐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뭐 물이라도 같은 물이라도 그 사람은 에비앙이라고 얘기하고, 또 누구는 머리 좋고 수완 좋아서 미즈미요? 수소수? 엄청 비싸더라고요. 뭐 그런 물이라고 스스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다 물이에요. 누구나 쓰디 쓴 고통이 있고 또 죽으면 또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러나 인간을 치유하신 분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죠. 천국을 허락하셨고 죽은 뒤에 우리가 천국 가겠지만 사실 이 땅에서도 이미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은 한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였습니다. 물론 이걸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항상 모든 인생이 행복하기만 하고 기쁘기만 하고 힘든 일은 전혀 없고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오해하는 순간 또다시 거기에서 또 실족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죠. 하지만 분명한 게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한 기쁨을 알게 되면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만 고통이나 기쁨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닐 수 있다. 또 그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를 또 발견하고 새로워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새롭게 바꾸시는 역사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은혜롭게 치유하세요. 우리의 삶을 치유하십니다. 자, 아까 포도주로 외상을 치유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했었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그리고 디모데의 소화 기능을 돕기 위해서 내복약으로도 사용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해를 잘했습니다. 왜냐? 그렇게 쓰였으니까. 이런 포도주와 같이 우리의 삶을 예수님은 치유하세요. 성경을 비롯한 기독교 역사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자기 인생에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고 회복했다라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합니까? 자기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가 없으니까 거기서 스스로의 목숨을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까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에게 삶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치유하실 수 있는 분, 또 회복시킬 수 있는 분,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면 어떨까?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지고 포기하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강도를 만나서 외상 입은 곳에 부어졌던 포도주 같이, 그리고 심한 스트레스로 위장장애를 겪던 디모데의 속을 풀어줬던 포도주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치유와 회복을 주신 분이세요. 혹시 여러분 삶에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밖에 아니면 여러분의 안에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인가? 먼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저분한 물을 최상의 포도주로 바꾸신 그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생물과 무생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좀 바꾸어 주십시오. 치유하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전보다 더 강건하고 또 온전하게 회복된 인생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분께서는 그분의 마음에 의거하여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분명히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지저분한 맹물을 최상의 포도주로 만드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이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셨는데 이것이 그냥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무엇을 의도해서 이것을 첫 번째 사흘 만에 일어났던 이적이라고 강조하며 얘기했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냥 우리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변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죠.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치유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역사이고 능력이고 그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생이 이 위대한 주님을 향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 바라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새롭게 하심을 우리 스스로도 깨닫고 또 그 안에서 더 많이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에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